안녕하세요. 백송교회 원미연 목사입니다. LA 13차 성령 컨퍼런스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달라스와 인디애나폴리스 등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LA까지 찾아와 예배 모든 일정을 참석하며 열정을 보이기도 했죠.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료의 현장인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이 시대 너무나 필요한 영성과 지정의를 갖춘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양성되는 곳이며 상처 입고 병든 영혼들이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연이어 이어지는 백송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8월 20일 월요일 저녁부터 24일 금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59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송교회에서 8월 27일 저녁부터 8월 31일 금요일 저녁까지 낮밤으로 집회가 이어집니다. 또 9월 3일 월요일 저녁부터 9월 6일 목요일까지 4일간 영적 대각성 치유 부흥성회가 있고, 9월 24일 월요일 저녁부터 9월 28일 금요일 저녁까지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10월에는 캐나다에서 집회가 열리는데요. 10월 10일 수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있습니다.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바다 덮음같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여러분을 영혼의 샘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초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 함께 아멘. 아직 부족함의 불평을 넘어 이미 충분함의 감사로, 이 제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전히 난 아직 부족해, 아직도 모자라 라고 하는 불평이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히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속에 혹시라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하심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무 걱정 말아라. 슬픔 중에서도 괴로움 중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가슴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입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주님,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주님이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말씀을 붙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마음속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 불평, 불만, 짜증 마음 가운데 속 끓이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납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도저히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전능하신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정말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국 기독교 영성가들이었던 퀘이커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퀘이커 교도의 지혜로운 원로 신자 하나가 이렇게 광고를 붙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40에이커 땅을 주겠다. 한국 땅으로 5만 평입니다. 5만 평. 이야, 대박이죠. 이런 풍요로운 농토를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이제 광고를 합니다. 한 사람이 정말 나는 나의 모든 삶에 만족해서 이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 퀘이커 원로에게 찾아갑니다. 그 원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가지고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진짜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요. 정말 희망에 찬 목소리로 아주 금방 선뜻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자꾸 내 땅을 원하십니까? 자기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사는 사람인데 왜 내 땅을 요구하냐 이거예요.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여전히 아직 부족함의 불평을 넘어서서 이미 충분함의 감사로 우리가 충분한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 크게 한 3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정말 변화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로 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가시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다. 내 인생의 가시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겸손하도록 도와주시는 일종의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로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고 있는 인생의 가시가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은 떨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나 자신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일종의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하나의 나를 지키는 울타리로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재능과 달란트가 많아서 일찍 뜨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찍 뜨는 애는 일찍 집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빨리 성공하고 빨리 뜨기를 바라는데요, 참 신기한 건요, 일찍 뜨면 일찍 져요. 근데 정말로 일찍 뜨는 만큼 인성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모든 됨됨이가 거기를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옆 사람 바라면서 한번 합시다. 겸손하게 끝까지 쓰임 받읍시다. 예,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즉시 우리가 한 방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서 겸손하게 오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능력은 뭐냐? 끝까지 오래 가는 것이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원수는 뭐냐면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인데 내 안에 적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내 안에 이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래상담 교육센터장 이상호 박사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3가지로 아주 쉽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교만은 자기 혼자의 생각대로 일을 하려는 모든 종류의 마음이다. 다른 사람 시키면 절대 마음을 못 놔. 꼭 내가 해야지만 마음을 놓는 사람들, 교만했습니다. 두 번째, 교만은 자기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모든 생각 그 자체이다. 세 번째, 교만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3가지. 그게 바로 저였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하고 또 부교육자 이렇게 할 때에
여러 동역자든지 부교역자든지 후배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불구하고요, 목사님이 뭘 이렇게 하나를 말씀해 주시거나 지시를 하시면 내가 해야지만 속 시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교역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맡기지를 못해서, 왜? 내가 하면 100점짜리 같은데 딴 애가 하면 이런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나 혼자 밤을 샜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협력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모든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그 행사를 주관하고 그 행사를 준비한 제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사는 깨끗이 끝났는데 제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웃어주셔야 되는데. 네. 아니, 가식적인 웃음을 웃으시면 일은 깔끔히 끝냈고 일은 멋지게 성취가 됐는데 내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너나 잘해라. 앞으로 너 혼자 다 해. 돕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옆 사람은 그게 당신 아닙니까? 어떤 일을 깨끗이 깔끔하게 끝내는 면은 있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냐? 내가 스스로 교만해 주고요, 내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잘하시는데요. 웃으면서 나이 쓰게 말합니다. 목사님 잘하시는데요. 목사님 해보세요. 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뭘까요? 혼자 다 해먹어. 이 얘기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제가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80%, 70% 일다 할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한 나머지 나 혼자 다 하려고 했던 이 교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주관하고 나 혼자 막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교만 덩어리가 박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의 교만은 나만의 견고한, 또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은 자기의 틀, 여러분들의 틀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생각하는 틀, 나만의 방식, 그리고 자존심.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딱 보면요, 자존감이 되게 낮습니다.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이 시간 더러운 자존심은 무너뜨리자.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나갈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열등감.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열등감만 강해. 그러니까 자존심을 부리는 거거든요.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자존심 버립시다. 눈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교의식. 절대 내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함. 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이게 뭐냐? 내 안에 교만. 그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의 적이 가장 무서운, 나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나 자신을 계속 정체에 빠지게 만들고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퇴보하게 만드는 이러한 다 영적인 병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한 마음을 품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들, 일이 잘 되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실패할 때가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성공할 때 교만은 100%로 끌어올려집니다. 사람이요, 일이 안 되고 실패할 때 또 하나님을 떠날 것 같고요, 또 교만할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이 잘 풀릴 때 또 교만합니다. 그죠? 범사가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죠? 아니요, 더 교만해집니다. 더구나 내 안의 교만은 자기 탓이 아니라 무조건 남 탓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이거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뭐냐? 내 안에 가시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면 결국 나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즉시 깨닫고 바로 손들고 항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만을 부리고 싶어도 바로 꺾여요.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고 차차 겸손해지면서 영적인 안내자 앞에서 고백하고 무너지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 지혜롭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안내자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기도 부탁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절대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나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영적 교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면 절대적으로 영적인 안내자 앞에 나와서 기도를 구하시고 영적인 가이드를 구하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한
안내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를 멸망시키지만 겸손은 우리를 계속해서 존귀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시게 되는 약점이 있으신가요? 약점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참으로 많이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 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180, 185로 막 찍어댈 때에 혈압 높은 사람의 그런 심정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10년 동안 에세로 이렇게 휘어가면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몸이 막 휘어져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거 막 이렇게 막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을 때 그때 허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비염 때문에 코가 줄물줄 막 흘러내리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코가 막혀가지고 콧구멍 이게 휴지를 맞고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심정. 신기하게 그렇게 하나도 제가 없어졌잖아요. 제가 우리 이순희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배만 드렸는데 이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다 깨끗이 씻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십니다라고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말한다면 아마 남에게 들은 얘기나 물론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선포했던 말씀이었을진데 정말로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는 것을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거짓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로 설교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생생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더라니까요. 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5년 전부터 고생해 오던 이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요, 허리병으로 이 허리가 좀 핀다고 해봤는데 말 설교를 딱 끝나고 나오는데 쫙 마비가 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툭툭툭툭 하면서 오른쪽 발 바깥쪽이 쫙 마비가 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신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1년 2년 가면서 바늘로 제 살을 쑥 찔러 들어가는데도 느낌이 거의 없어요. 5년을 고생했습니다. 5년을. 근데 지난 다니엘 다녀오면서 예배만 막 드리고 있는데 신기하게 여기 감각이 싹 돌아오면서 지금 새끼발가락 2개만 딱 남고 완전히 감각이 다 돌아왔습니다. 지금 바늘을 찌르면 아픕니다. 와,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육신 예배를 통해서 육체를 고치신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대합시다.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신바람 나는 기대감 넘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육을 고치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약점과 이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들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한다면 그 가시는 뭐예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훈련시키시고 겸손하게 하시려는 중요한 도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미 충분함을 인정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것이 이미 충분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수차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에게서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12년 동안 이 혈압에 이 마비에 허리가 막 돌아가고 10년 동안 이게 세 가지가 한 번에 겹치게 되니까요, 진짜 절망 가운데 살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자, 우리 하나님께 수차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어느 순간 거의 10여 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마음이 드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보고 교만하지 말라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아주 큼지막한 3개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평생 지고 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죠 성경? 믿음 괜찮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진행하면서 주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인생의 가시가 저에게는 3개씩이나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안 나으니 불평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 인생에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가시로 여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 아멘. 저 혼자 그냥 아멘 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성식아, 내가 너를 고친다. 근데 사실 그런 응답은 별로 안 주셨거든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한 자락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제가 제일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최선으로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누구보다 다른 경쟁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컨퍼런스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가시는데 두 손째가 다 들었습니다. 주님,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동에서 서의 먼 것 같이 하늘과 땅에서 먼 것 같이 달라셨군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낮아지게 만드시고 결코 사람 앞에서도 교만 떨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도록 저를 하나 연단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역시 나는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한번 흉내내 보겠다고 그냥 내 인생의 가시로 받아들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또 고치셔서 간증거리로 삼게 하시니 주님 찬양합니다. 입이 수백 개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이라도 마음에 포기한 부분들, 여전히 포기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이성과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붙듭시다.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포기했던 마음들 붙잡으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로 인해 받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컸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게 부어진 내 은혜가 이미 충만하다, 너에겐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의 참된 고백이죠. 예, 낫게 해주셔도 감사하지만 낫게 해주지 않으셔도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떻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가시로 인해서 이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는 이 바울의 믿음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가정에서 때로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아니면 우리의 삶의 가시가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또 돌려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지금 삼고 있으신다고 한다면 그 기도 제목과 가시가 나에게로만 향했던 시선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성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골다 메이어 총리를 혹시 아십니까? 1967년 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하게 이끌었던 최초의 여성 총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성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세상에. 이는 누가 못생겼다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어떤 연설에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나는 참 못생긴 여자입니다 라고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연설을 했냐면, 나는 내가 생각해도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고 여겼기에 이걸 부끄러워해서 사람들에게 잘 안 나타났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다녔고 처녀 시절에는 사람 만나는 걸 싫어서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났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 다른 분야에서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과 인생의 가시는 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선을 바꾸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연설을 했어요. 이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약점과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야, 여러분들 이 시대에 골다 메이어 총리와 같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 골다 메이어 총리가 죽은 후에 이 골다 메이어 총리가 자그마치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연설을 되짚어 보니까 내가 못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얼굴의 못생김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12년 동안의 백혈병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위 연설을 단지 자신의 못생긴 외모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해했던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은 그녀의 진짜 육신의 약함이 외모가 아니라 백혈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내 시선을 돌려 그 골다메이어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위대한 종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죠? 혹시 여러분들의 가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절망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기에서만 자꾸 빠지지 말게 하시고 시선을 돌려 내가 무언가를 쏟아놓을 수 있는, 무언가를 투자할 수 있는, 무언가 열정을 바쳐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눈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골다메이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약함은 도리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며 약한 그때 강하고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못났어도 우리가 걱정하지 맙시다. 못난 것을 극복할 만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몸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잖아요. 제가 컴플렉스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요 배에 이따만한 점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이따만한 점이 있어. 거의 한 이만합니다. 근데 그 점이 그냥 밋밋한 점이 아니라 아주 툭 튀어나온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지를 입거나 와이셔츠를 입거나 티셔츠를 입을 때 이게 걸려가지고 찢어집니다. 피가 막 나고. 그래서 제가 이 성령 컨퍼런스 끝나면 이거 떼내버릴 예정입니다. 병원에 가려고. 그거예요 그거. 제가 이거 숨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거 숨길 게 아니라 드러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요 저 자신의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절대 우통을 벗지 않습니다. 수영할 때 절대 보통 남자들은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우통을 벗잖아요. 내가 절대 우통을 안 벗습니다. 왜? 이 부끄러운 점이 드러날까 봐. 이 점이 그냥 밋밋한 점이 아니라 아주 이따는 큰 점입니다. 큰 점, 까만 점, 완전히 암덩어리 같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남들 앞에서 이 몸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이번에 제가 떼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도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의 약점 이거를 자꾸 생각해요. 못났어도 걱정하지 않으랍니다. 못난 것을 극복할 만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면 자랑한 만큼 은혜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못났으면 주님께서 못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부어주시고, 아멘. 약하면 약한 것을 강함으로 극복하게 해주시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한 발도 못 나갔던 소심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능력을 주실 것이기에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지고 불의하고 추하고 죽어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영원의 생명 주셨는데, 아멘,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전도자의 삶도 살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풍족한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그런 거룩한 하늘나라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이런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야, 세상에 직업 하나 가지고 돈 벌다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을 끝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요. 공부를 잘한 것도 은혜고, 공부를 못했어도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된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사업이 안 풀린 것도 어찌 보면 감사하기도 한 것이고,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속색인 것도 나를 더 훈련하시고 연단시키기 위한 자녀를 통해서. 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저 뒤에 있습니다만, 아들을 통해서 참 저 자신을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이요 자녀에게 투영이 돼가지고 자녀에게 분노와 혈기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자식이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저의 상처를 투영시켜서 걔에게 분노와 혈기를 막 쏟아냈고 쓴뿌리를 막 쏟아냈고, 그래서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책 제목입니다. 딱 맞는 진리입니다. 자녀에게 화살을 돌리지 맙시다. 저의 잘못이었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고 은혜와 은사와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것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미국 땅에서 두 발을 띄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사실은 내가 왜 이러다가 미국 땅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하라,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두 발을 딛고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꿉시다. 가치관을 바꿔버립시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이라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약함은 과감하게 간증하고 우리의 강함은 겸손하게 다듬어집시다. 약함은 과감하게 간증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강함은 겸손하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강하면 간증하거든요? 아닙니다. 강하면 다듬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셉니다. 그리고 힘 좀 빼야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받고 이순희 목사님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컨퍼런스 끝났습니다.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어떤 꿈이었냐면은 이순희 목사님과 그러면 여러 사역자들이 한 반 정도 되는 공간에서 뭐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순희 목사님과 그 나머지 사역자들은 누구지 몰라요.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앉아서 같이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100점이 만점이었습니다. 말하는데 점수가 매겨져요. 요 바로 위에, 머리 위에 점수판이 딱 새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순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98점, 뭐 99점, 많이 올라가던 105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역자들이,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사역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많이 올라가도 한 150, 뭐 250, 뭐 한 220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 순서가 됐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입을 딱 뗐습니다. 몇 마디 했습니다. 갑자기 제 머리판에 있는 점수가 1570, 2500 막 올라가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하게 말 안 했습니다. 제가 꿈속에 기억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의 간증이었는지 어떤 얘기를 쭉 하는데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한 1500 이상, 2000점 이상 계속 땅땅땅땅 점수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꿈을 딱 꾸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 아하, 내 힘을 빼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구나. 겉으로는 뭐 천천히 또 나지막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힘을 빼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내 안에 내 내면과 속 사람이 이렇게 강성하고 이렇게 고집불통이었고 이렇게 참 귀머거리 독사였고 이렇게 내 자아가 셌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꿈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죽어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우리 너무 셉니다. 힘 좀 빼야 됩니다. 이 말은 가장 먼저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깨집시다.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영성훈련뿐만이 아니라 이 컨퍼런스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는 이 센 자가 무너지게 하소서, 이 제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9절의 말씀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비를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1장 2절의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고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이 내 것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면, 우리 자아가 너무 세고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드러워집시다. 네,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요. 약하면 약할수록, 부드러워지면 부드러워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쉽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나의 틀과 나의 자아를 깨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틀들을 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약함과 그 약함을 고백하는 일이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겉으로 안 그런 척하고 편안한 척하고 안 아픈 척하고 안 괴로운 척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가식적인 웃어가면서,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아갑시다. 드러내어 고치신 우리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가정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데, 가장 먼저 제가 우리 이순희 목사님 만나고 이 성령 컨퍼런스와 다니엘 기도를 거치게 하시면서 저를 하나하나 영혼육을 고쳐 가시는데, 아직도 훈련 받아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 한 4, 5년 동안에 저를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구나. 아니, 반대로 말하면 나를 너무나 불쌍히 보셨구나. 소망이 없는,
목사로서는 겉으로는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냥 들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나의 나됨을 자랑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한순간도 주님이 날 붙들어주지 하시면 나는 정말로 개털이라는 것을 감히 저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아의 틀과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깨지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세다고 여길 때는 자신을 믿어요. 하지만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될 때 깨지게 됩니다. 낮아져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나타내 보이십니다. 아멘. 그의 믿음을 통해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12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누면요, 처음 40년은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삶, 제2기인 두 번째 40년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깨지는 삶, 그 나머지 40년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철저히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훈련을 통하여 처하가 철저히 깨어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컨퍼런스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나 자신의 틀을 무너뜨리는 기간입니다. 예,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 아무것도 아닌 스스로를 그 잘난 맛에 빠진 믿음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는 놀라운 광야와 같은 훈련의 기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센 자, 못난 자, 이 거짓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철저히 깨어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 귀한 기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이 모세의 첫 번째 모습에 여전히 머무르는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충돌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남의 얘기 절대 잘 안 들으려고 하지요. 모든 상이 문제인 자기로부터 다 시작된 건데 어때요? 원인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 남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환경 때문에 자꾸 남 탓하는 것이 뭐예요? 모세의 첫 번째 40년 기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 학교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성령 컨퍼런스가 그런 인생 광야 학교를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가시로 연단받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고 지나야 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기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면서 때로는 때리시면서 그러나 그 사랑으로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순희 목사님, 그 메시지에 여러분들 오늘도 녹아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실패와 고통 그리고 약점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실패하고 약점이 있었고 다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운 약점과 피하고 싶은 고난이 그러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니까 자신이 지나왔던 모든 실패와 좌절과 모든 이런 과정들을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거리로 삼았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환경에 직면해서 어떤 사람은 좌절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성장하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환난과 궁핍과 실패와 슬픔 속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런 일체 비결을 배우는 귀한 성령 컨퍼런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컨퍼런스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런 믿음의 능력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약할 그때가 강함입니다. 여러분이 좀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정체돼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가 강해질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가시와 약점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절망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시를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엄청난 은혜를 좀 깨달아 보라고. 아멘. 그에 비해서 우리의 감사가 말로만 감사했는데 이제 진짜 감사해 보라고. 턱없이 인색하고 턱없이 부족했음을 좀 깨달아 알라고.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아직 부족함의 불평을 넘어서서 이미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가시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시각을 가집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함을 인정하고 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과감하게 인정하고 극복하고 간증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강함과 센 기질은 겸손하고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정말 부디 삼으셔서 좋으신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충분함에 감사로 나아갑시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미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 더 깨뜨려 주시고 부서뜨려 주시고 내가 더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사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온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거기에 좌절하거나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